큰일 하고 싶으잖아요. 큰 사람 되고 싶으잖아요. 그럼 작은 일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돼서 무너지고 맙니다. 작은 것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작은 것 속에 소명이 있어야 되고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포 말씀을 지금 6년째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전화로 수도 없이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순간순간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어떤 때는 그냥 넘기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하나를 제가 소홀히 한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누구 전화를 받든지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누구에게 설명을 하든지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6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그냥 소홀히 하면 볼트너트 하나 빠진 것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자동차에 나사가 하나가 풀린다고 생각해봐요. 그 나사가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큰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려면 작은 것, 작은 약속, 사람들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작은 말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때마다도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진실과 성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send 이렇게 말씀. 여러분, send는 뭐죠? 보내는 거예요. 현서야, 이것 좀 아빠한테 갖다 드리요. 이게 send입니다. 가난도 부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먼저 경험하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가난을 먼저 보내십니다. 잘 나가지 않게 하고요,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돌게 합니다. 고생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것이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가 쓰시겠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하게 하는 거예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를 보내면 돼. 여러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것, 어떤 때는 낮추는 게 은혜입니다. 안 되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찍 드러나지 아니한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높이기도 하십니다. 높이면 절대 교만 안 합니다.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까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낮춤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높아졌을 때 절대 우리가 교만하죠.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잘 되다가 망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심이 겸손함이고, 망함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망하는 제1순위가요 선봉 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가난하고 낮춤을 통해서 거만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벗겨내는 거예요. 막 벗겨내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할 때 기분 나쁘지 않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누가 뭐라고 하면 여기서 막 올라오지 않아. 여러분, 올라온다는 얘기는요, 아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시킨 건데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건데요.
왜 교만해요? 아니 왜 속이 상해요? 하나님이 시킨 건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롱런하고요, 자자손손. 여러분, 의인은 산업을 자손만만 끼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의 산업을 자손 대대에 끼친다. 요즘 여러분 사업이 3대 가는 사업 없습니다. 사실은 외국은요, 가업의 기업들이요 막 수십 대가 갑니다. 내려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건 정책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고 의식도 필요합니다. 의식도.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겸손하잖아요. 그럼 오래 갑니다. 죽이고 살리고, 수월에 내리고 올리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고 높이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니까 절대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어떤 때는 억울해하지도 마셔. 속상해도 하지 마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 나올 것도 없어요. 실망해서 주님 떠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거기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 주관자가 하나님인 거래요.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저 주실 때 감사하고, 없으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오늘 시편 57편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제가 57편을 보면서 오늘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의 함성. 57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알면 이 찬송이 얼마나 새롭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 살고요. 일이 어렵잖아요. 그럼 벌써 기분이 다 깔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요즘은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많고 협착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벌써 허리가 눌리고 이렇게 하면요, 벌써 마음도 다운이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 그럼 벌써 마음이 침울해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괜찮은 소식이 들려와. 그러면 기운도 살고. 여러분, 사람은 그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한순간에 왕의 사위의 반열에 오르고 경호실장의 반열에 오르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높이시니까요, 일도 아니야. 그런데 높이고 났는데 그릇은 너무 부족해. 이게 너무 약해, 작아. 이거 가지고는 한 국가를 담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을 주시고 그를 높이시고, 두 번째 스케줄이 뭐냐면 그를 단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를 그릇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냉혹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감독자세요. 당신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높이는데, 어떤 때는 영광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반역자, 또 그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쿠데타의 주범이 되어 있는 줄은요,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이 높이는 거 간단하고요, 하루아침에 낮추는 거 순간입니다. 우리는 요만큼이라도요, 그런 교만한 생각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10년을 도망 다니는데요, 오늘 시편 57편은요 그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서 쓴 시예요. 밖에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막 밖에서 우성우성. 여러분, 그 엔게디 그 골짜기, 그 조그마한 골짜기를요
이스라엘은 경기도만 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땅만 합니다. 거기를 군사를 3천, 4천 명을 풀어서 다윗 하나 못 잡겠습니까? 여러분, 눈먼 봉사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도망 다니게는 하시지만 잡히지는 않게 합니다. 도망 다니게는 해요. 울게는 해요. 힘들게는 해요. 긴장하게는 해요. 초조하게는 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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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낮추기는 하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리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습니다. 왜? 주인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죽이지는 않습니다. 곧 들어와요. 아니, 군이 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끝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들어왔다가도 나갑니다. 심지어는요,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요, 잠깐 잠자다가 나갑니다. 그래도 안 잡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서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이 절망 중에, 이 어둠 중에 끝이 없는 길을, 미로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다윗 왕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도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선포요, 영적 전쟁입니다. 절대 은혜 안 베푸면 선포 못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 틈이 시간 나는 대로 선포하고 싶은 마음, 이거요 절대로 억지로 안 됩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한 번도 못하면 5분짜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아침 일찍 깨워주십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잠을 잤습니다. 11시 막 12시. 그래도 성령님이 깨워주시잖아요. 새벽 3시, 4시에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막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요, 여기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은혜 안 주시면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낮에 사실은 늘 매년 가장 힘든 절기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감사하게도 이번 어린이 주일은 우리 최영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맡았는데 이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왜? 1년 내내 어버이를 잘 섬기는 설교는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설교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버이를 설교한다는 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본문 말씀은 뭐 2주일 전부터 정해졌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는 걸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보고
또 본문 말씀을 막 수도 없이 샤우팅을 하고, 그래도요 준비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 그래도 자신이 안 서서 주일날 오전에 막 올라오기까지 다시 설교문을 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님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웬걸이 우리 성가대 찬양하면서 이게 갑자기 그냥 막 눈물샘이 터지는데요,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샘이 막 홍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가대원들도 벌써요 이 가슴이 다 적셔져 있어. 큰일 났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설교가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데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속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설교 40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좀 진정 좀 시켜주세요. 저 좀 진정 좀 시켜달라고 제가 얼마나 속으로 기도했겠어요. 아니 어버이 주일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요 어제만큼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지도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설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어제는 준비한 것은 하나도 못하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랑을 내조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일하잖아요, 나중에 시험 듭니다.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요즘은 저희 교회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 특별히 주방. 요즘은 감사하게도 주방 마귀가 떠났어. 여러분, 교회마다요 마귀가 어디서 숨어 있는 줄 아세요? 주방에 숨어 있어요. 이거는요 답이 없어. 왜? 여러분, 이번에 열무 보셨죠? 드셔보셨죠?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얼큰하고 개운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산 고춧가루를 썼거든요. 다 이번에 국산을 썼어요. 여러분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얼큰하고 개운하고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몇 끼 먹습니다. 그런데요 입맛은 다 틀려. 그게 싫은 사람이 있고요, 짠 게 싫은 사람이 있고, 싱거운 게 싫은 사람이 있고요. 다 틀려. 목소리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주방이요 이르리 마귀가요 아주 그냥 막 교회마다. 그런데 은혜가 있잖아요. 아무런 소리도 하나도 안 나. 저희 교회가 요즘 그렇잖아요. 하도 말씀 선포하고 이러니까요 마귀가요 이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을 주시는지 말이에요. 일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진짜 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큰일이에요. 그게 75세 어르신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선물 하나씩 드리는 것도요 조사가 다 안 올라와가지고, 명단이 다 안 올라와가지고. 왜? 제가 목자들한테 수도 없이 명단 좀 올려달라고 얼마나 해도 안 올려. 제대로 안 올라와. 어제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명단은 올라왔는데 보니까 벌써 명단이 몇 사람이 빠졌어.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집사람이요 막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람은 뭐예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일터는 또 안 그래요. 일터는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아주 정말 팩트로 움직이는 곳이야. 거기는 진짜 그걸 뭐라 그러죠? 매출로 막 말하는 곳이야. 영업 실적이 안 올라가면 막 얼마나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러다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찍 이걸 알았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번 말하지 아니하고 2번 말을 했어.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읊조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100살 넘어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김영석 교수님 뵈니까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허락하는 말씀 선포하는 일, 말씀을 세우는 일, 사람들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일을, 그 교수님은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밝힌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밝히고 심령을 밝히고 영혼들을 밝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 그럼 소용이 없어. 몸이 망가졌어. 할 수가 없어. 근데 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자는 잠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그런 기도를 일어나자마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할렐루야, 내가 모든 일꾼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주셔야 돼. 그런 의욕을 주셔야 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은혜로 사십시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요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뭐가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지금은 재앙이야. 지금은 재앙. 이럴 때가 있어요. 잘해도 이럴 때가 와요. 여러분, 잘해도 실수해요. 잘해도 하루아침에 돈 다 날려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느 한순간에 거지 돼요. 어느 순간에 가난한 자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때때로 낮추기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죽이기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스울에 내리게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재앙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될 아이들이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내 다윗의 피언으로 말하자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끝나기까지, 이 사건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이 재앙다리까지 피하리이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사울에게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붙었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딱 벌어지면 어떤 사람 꼭 사람에게 붙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원망을 하고 탓을 돌리고. 다윗은요, 이걸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 이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예요. 누구한테 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주의 이름을 또 부르고. 여러분, 기도 내용 다 나열 안 해도 괜찮아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속상한 거 아세요. 억울한 거 아세요. 답답한 거 아세요. 기가 막힌 거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아세요. 대신 이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던 말은 가장 높이 계신 분, 가장 큰 능력이 계신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어요. 남자들 40억, 여자들 40억. 참 놀랍죠. 여러분, 80억의 인구 가운데요,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전쟁이 많아요. 전쟁 나가면 남자들이 죽는다고. 그런데도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해.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80억 인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내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굴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야. 나 공격한다고. 나 하나 죽이려고. 나 하나 기쁨 빼앗고, 나 하나 의욕 빼앗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 속에서 기회를 뺏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성전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하네. 여러분, 제가 참 많은 학문적 훈련,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수도 없는 많은 연구와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23년 동안 애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봐봐. 지금 우리 교회 주변으로요, 차 타고 5분만 오면 우리 교회 다 올 수 있어.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근방에서요, 우리 카페 안 와본 사람이 없어요. 다 보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마어마한 교우들이 위치이동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요, 우리 대전에 있는 큰 교회 얼마나 많이 선교 보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은혜 받고 그쪽으로 가고. 왜? 우린 작으니까 큰 데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전도해 줬는지 몰라요. 여기서 키워놓고 글로 보내고, 어떤 애는 막 2목장을 보냈어.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더 많이 와요. 우리가 잘 준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 구원에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저 카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전도, 모든 것들은 전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지금 약간 힘들고 또 어둡고 또 안개처럼 지루한 날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주변을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주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번성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어 올 것입니다. 아멘.